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의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늘 찾아오는 우리의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해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군단이 쫓아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을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한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탐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먼저 채웠습니다. 자기 욕심을 취하니까 죽음의 선악과가 그렇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냥 따먹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말씀,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한 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행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잡혀서 아들 같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이었기에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무서워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난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라고 호기를 부립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 하고 외치지만 그 내면에 눌려있고 쫓기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신학자 뱅겔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의 욕심 때문에 미끄러지고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그분이 정확한 때에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쫓겨요. 그것도 아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 나는 두렵지 않다. 그가 도망 다니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거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3,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 않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에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어떤 유업도 그 어떤 공격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크게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의 호령 소리가 아무리 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소년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담대하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나 너는 칼과 단칼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담대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무서워 떨게 합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인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한다. 내 믿음이 커진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의 현장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3절을 다시 주목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대적 어떤 원수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란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경험이 아니라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는 순간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했습니다.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와 같은 엄청난 간증과 고백이 나온 시편 16편 2절의 앞절인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 꼼짝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서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동안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김없이 나를 찾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은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현실 속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종과 함께 하셨음을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울 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왕 사울은 나를 버렸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굶주리는 배를 움켜쥐고 참전해드려야 합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데도 오해를 받고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폐허를 보는 사람은 그 마음도 폐허처럼 피폐해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도 태양처럼 밝아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문제에 올시다. 시련과 고난의 밥상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익이 되니까 보내주셨지 손해될 것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다. 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이 열매가 없고 수질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열매, 그 감사, 그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래요. 저만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뭐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 중심의 삶, 이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의 활성화, 성전의 활성화는 다윗 시대에 와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면 예배와 축제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고 모든 학교 아름다운 소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독일의 어느 한 왕이 죽기 전에 성전 하나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뭔가라고 봤더니 성경 보니까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일이라서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단독으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드디어 웅장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봉헌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는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 머릿돌에 내 이름을 넣지 말라.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 이름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쓰라.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온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이름, 그 사람을 찾으라. 얼마 후에 왕에게 어느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왕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누구도 헌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그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할머니가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헌금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기에 그 말들에게 물을 좀 먹여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를 위해서 하는 헌신, 찬양과 기도와 봉사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 나눈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겸손하지 못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이 거처할 집보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몸담고 있는 삶을 즐기십시오. 저는 성전을 4번씩이나 건축해 오면서 얼마나 성전이 좋고 좋던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때로는 잠을 설쳤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윗을 계속 연상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림받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전히 속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전이 있었기에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찬양을 할 때마다 하늘 위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를 즐기는 믿음. 6절 7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일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예배를 즐겨 했던 이가 없습니다. 사실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도하지만 거기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봉사이지만 거기서는 그런 봉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도하지만 거기서는 다 응답됐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까지 계속 연장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과 환희와 항상 입이 벌어지게 하는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항상 즐거워해야 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배고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감동이에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견고한 망대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안전의 대명사, 그것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혹 지금 극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에 부딪혔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이 극심하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던 배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배 한 척이 그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배에 마실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물 좀 주시오. 지나가던 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들은 바다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 하류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냥 그 물을 떠서 퍼마시면 됩니다. 이미 강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닭의 마실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의 강, 기쁨의 강, 성령의 강, 사랑의 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는 포로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했고 그 일이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대로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나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겠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모든 독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면서 환난 가운데 매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습니다.